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네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아멘.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예전보다도 더 높은 차원, 더 확장된 의미의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불과 한 단락, 두 단락을 두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 맺어주셨는데 또 약속 맺고 언약 언급했는데 또 언약하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 얘기를 하시네.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못 믿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락, 한 단락, 두 단락 이렇게 읽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하고 있었을 시간의 간격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6장의 마지막 기록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돼 있나요? 86세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일부러 기록했어요. 그리고 17장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99세라고 일부러 기록했죠. 그래서 17장의 시작에 99세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지났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라는 것이 드러나죠. 이 13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우리는 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시간 간격을 느끼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읽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처럼 시간의 간격이 크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난 16장에도 하갈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셈의 이름을 부엘
라헤로이 이렇게 지었죠. 예, 뭐 라하이로이인데 뭐 어떻게 읽어도 괜찮고 구엘 라헤로이라고 그렇게 써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 99이라는 나이가 보통 나이입니까? 100세를 헤아리는 나이가 되도록 찾아오셔서 이제 이런 말씀을 기대할 법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동안 네가 걸어온 길을 잘 안다. 자, 이제 네가 걸어온 길 수고했으니까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이런 말씀하실 것 같은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밝히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더 큰 계획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의 살아온 시간들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이 정도 삶으로 마무리되는가 보다. 내 삶은 이쯤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까지 새롭게 바꾸어 주시면서 더 큰 계획으로 확장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형식은 고대의 왕이, 능력 있는 왕이 신하 나라의 왕을 불러서 왕과 신하의 계획을, 왕과 신하 관계의 계약을 하는 내용을,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순서는 이래요. 나는 전능한 왕이다 라고 선포하고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기 전에 그 전능한 왕이 자신은 전능하다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 내가 너와 이런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면 앞에 찾아온 신하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의 명령을, 왕의 약조를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능한 왕이 계약의 내용을 그 신하에게 발표합니다. 오늘 형식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할 터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순서를 따라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자로 밝히시면서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숨만 쉬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 이하의 두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이렇게 되게 하겠고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하실 언약의 내용을 먼저 밝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밝히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거였습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하신 적이 있었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기억할 거예요.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너와 너의 자손이 상속할 땅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하실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신 정도의 약속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떠올렸을 수준은 어떤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주셔서 큰 부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보다 더 크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왕을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 정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규모는 그걸 넘어서요. 크기가 넘어서요. 어떻게 넘어섭니까? 많은 자손 정도가 아니라 너희에게서 많은 나라의 왕이 나와서 너는 여러 민족, 많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많은 나라의 왕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조상이 될 것이다. 좀 뭐 차이가 안 느끼십니까? 예. 여러분 눈빛은 전혀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저 많은 사람을 이룬 부족장이 되게 할 것이다.
나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나라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 나라, 많은 민족의 너는 조상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오늘 우리로 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대한민국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에 이르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언급되는 할례 명령, 사람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하신 할례 명령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범위가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손들, 자기가 직접 낳고 자기의 자손이 낳은 그 자손들뿐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있는 종들, 뭐 이집트에서 데려왔거나 다른 족속에게서 데려온 종들, 그죠? 그러면 이방인이죠. 그 이외에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가.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5장 2절. 여러분 손이 심심하니까 찾아봅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찾으셨고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복음서 뒤쪽에서 서신서에서 찾으세요. 페이지는 여러분 세번역 페이지는 232. 4장 17절에서 5장 2절 17절에서 5장 2절 제가 좀 긴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도 글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으니까 따라가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여기 너는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입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죽는 것이 더 가깝다 이 말입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자 24절이 중요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우리니라. 그죠? 예수는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여러분 긴 구절을 읽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랐던 것은 많은 민족이 자신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민족은 예수님 한 분으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그리고 그 믿는 자가 누리게 될 의로움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아름다운 의로움, 그 관계는, 이루어진 그 관계는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라 이 말이죠. 지금은 아브라함을 주목해 봐요. 나이를 더해가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 자신은 이 정도가 끝이구나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 한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한계 속에서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살아갈 날보다 죽음에 이르는 날이 더 가깝지만 그 남은 시간들을 무엇을 가지고 더 기뻐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더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계획을, 크신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나의 이름을 아브라함, 그냥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이 많은 영광을 나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거라. 여러분, 아유 나는 이 정도구나 하면 낙심에 빠지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런 크신 계획을 이루려고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유태인이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동네 비슷한 혈통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서 난 자들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의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관계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고 영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많이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조금씩 더 보여주시는 만큼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계획을 우리는 보고 있죠. 한꺼번에 다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이 정도로 끝나고 있는가 하고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가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모르는 거 알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아브라함도 선명하게 보지 못했던 그것을 너희는 보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약해지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 영광과 기쁨을 너희가 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거예요. 아유 우리 사는 건 이 정도지 하고 낙심하고 물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워하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이건 개역 새 번역이고요. 이 부분은 개역 개정이 더 잘 된 번역 같아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여라는 말은 걸어가라는 말에 바뀐 형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행동으로
여전히 걸어가라.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충성을 다하라. 이런 말이에요. 충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는 말 좀 딱딱하죠. 예. 그런 말 듣는 거 반갑고 즐거운 사람 잘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않는 충성을 다하라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 여러분 충성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충성이라는 표현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거부감 없는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왕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는 그 성도의 마음 상태. 충성을 다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충성을 다하는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충성을 다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식을 합니다. 어떤 예식을 하냐면 할례를 시켜요. 할례. 할례는 자른다라는 뜻이고 자르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남자의 성기를 보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거든요. 너무 자세히 묘사해서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성기는 이렇게 좀 돌출되어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덮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피부가 덮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피부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 끄트머리 부분을 조금 자르는 거예요. 남자의 성기는 자식을 이어가도록 하는 몸의 기관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있어야 자식을 이어갈 수 있는 기능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거기다가 살 끄트머리를 자르는 예식을 해라는 의미가 뭐예요? 앞으로 나게 되는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거룩한 자녀라는 표시인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개인과 공적으로 드러내는 예식이 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할례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우리도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이후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과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몸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두어야, 공적으로 표시를 해두어야 했고, 예수님 이후에는 더 이상 그 구별을 몸에 낸 상처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상처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자손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표시 내야 된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표시는 더 이상 몸에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앞서 언급한 말씀과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이시면서 즐거워하시게 된 것처럼, 즐거워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이가 젊었던 이 땅에서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던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영광과 기쁨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충성은 어떻게 드러낼 것입니까? 몸에 상처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구별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수고는 해야 되죠. 수고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수고스럽지만
구별되어 있고 왕의 나라를 상속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아유, 나 힘들어 죽겠다. 나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수고스럽지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과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충성스러움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충성은 예수님을 통하여 왕이 주신 나라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구별이고 책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성도임을 표시내고 왕의 아들임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나날들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개역 개정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자,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조금씩 밝혀 보여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보고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개역개정에는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신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여러분 이제 할 일 안 받아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죠.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가 상속받을 것을 증인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의 사그러지지 않는 영광과 기쁨을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상속자로서 구별되어 책임을 다하라고 부르시는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야 돼요. 나는 이제 아무 계획이 없다. 우리 가족들이 웃는데 제가 가끔씩 실수로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갑다. 제가 이제 그 건강의 피크를 찍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조금씩 이제 중년 이후로는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을 들 때마다 여기까지인갑다. 나는 이제 더 건강해지긴 틀렸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할 때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웃어요. 그런 표현도 이제는 좀 안 해야겠죠. 나는 이제 아무 계획이 없다 하면서 낙심하고 있거나 그 반대로 나는 나를 위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막연히 꿈꾸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음성으로 들리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구별과 책임을 다하라. 그 충성의 요구는 그냥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낙담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나라를 책임 있게 상속하라는 그 명령을 들으시고 구별된 백성이 되어 그 영광을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에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옛적에 다 보지 못하였을 때 몸에 표시를 내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억지로 표현했던 것과 달리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의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주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필요를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여서 교만하거나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구별과 책임으로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헛되게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